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선교지에서 되게 열심히 한다고 소문난 선교사님인데 롱스토리 숏하면 거기에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 또 같이 그 선교 사역하는 평신도 제가 평신도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분들 통해서 듣게 됐는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너무 감사했지만 10몇 년이 지난 지금 그 선교사님만 없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루머가 쭉 돌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요. 처음에 진짜 믿음으로 선교하러 갔고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선교지의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갔다가 선교지 어떤 주인 역할하는 돈줄을 잡고 있고 인사권을 잡고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 같이 사역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리고 또 얘기도 하는데 잘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만 없으면 살 것 같고 사역이 잘 될 것 같다라는 고백을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을 듣게 되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선교사님 처음엔 그러지 않으셨을 텐데 저 또한 지금 아틀란타 온 지 16년째가 돼가고 있고요. 저희 교회 횟수로만 7년째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 저 먼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주님 안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요. 요즘 말로 하면요 생활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 아닙니다. 미시오 데이, 가스 미션.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 있으면 참여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크리스찬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생활 선교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선교지에 가서 우리 스틴터 지체들이 선교하러 여기 왔지만 사실은 어느 숄텀에 이렇게 선교하는 것 중요하지만 결국 삶의 현장에서 선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요즘 말로의 제 해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밖에선 잘하고 집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스튜던트 지체들이 보면요 캠퍼스에서 교회에서 너무 잘 쓰임받는데 같이 사는 것 안에서 많이 하나님 다듬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속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말만 번지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삶의 형태가 미셔널 라이프 또 살기를 그래서 가장 개인부터 그 다음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딱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한음 형제는 1년 동안 베트남으로 스틴터로 또 이렇게 가게 되고요. 또 우리 미나 집사님, 우리 찬양자매, 소유자매, 동기 형제 저는 또 이제 베트남으로 또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이런 단기 선교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스틴터도 하고 단기 선교도 하고 하지만 결국 삶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이 생활 선교사의 삶을 살지 못하면 뭔가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가 여러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처음부터 그랬고요. 지금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는 전도의 관점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선교. 제가 생활 선교사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생활 선교사로서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선교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던 선교사님처럼
이 열심만 강조된다면 언젠가 우리 집에 교회를 가고 싶은데, 선교하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하기 싫다. 정말 교회 다니는 아빠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싫다.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감사한 거는 우리 호준 형제가 지난 얼마 전에 우리 부모님이 오셨잖아요. 제가 교제하면서 어머님이 교회를 그냥 건성성 다니셨는데 정말 아들이 이렇게 스틴트에 진심이고 선교에 진심이고 이게 무엇이지? 아들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고민하고 알아보고 하면서 이 복음을 만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사실은 주님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생활 선교사로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로 생활 선교사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어떤 선교하시는 분들의 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로 생활 선교사라는 것이죠.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도 하고 하지만요. 또 공부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 요즘 말로 하면 생활 선교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활 선교사로서요?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죠?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선교를 잘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생활 선교사로서 스틴트 이후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교회 생활 이후에 삶의 현장에서 생활 선교사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더 생활 선교사로서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너무너무 필요한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 윤설 자매가 잘 읽어줬는데요. 마태복음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방인이나 그런 데 말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파송하시면서 전도가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선교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시는데 오늘의 본문의 첫 번째 지침은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전대, 요즘 뭐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있었는데 품속에 허리춤에 넣고 다니는 돈주머니를 얘기하죠. 그리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지갑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금은동은 요즘 말로 하면 돈이죠, 돈. 그래서 한마디로 돈을 소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전도 선교 파송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이런 지침을 주신 것은 매우 특수적이고 한시적인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절대적으로 이렇게 그럼 선교할 때 뭐 돈도 필요 없고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지금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주신 어떤 선교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지침을 주십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이 10절은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는 구절이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나오지만요, 마가복음은 좀 다르게 나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비슷하기로 하고요. 자, 이어서 이런 지침도 주십니다. 11절요,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자, 어떤 성이라 하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한 큰 도시를 의미하고요. 마을이라 하면 비교적 자연 발생적으로 군집한 그런 스몰 빌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어디 특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한 지역에 얽매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뒤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그래서 합당한 자, 문맥 속에서 합당한 자라는요,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것을 완강히 거부하거나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그래도 나름대로 오픈 마인드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찾아서 거기서 이렇게 머물 것을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이죠.
참고로 이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즉 이 거처를 막 자주 옮기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을 것을 그렇게 또 그만큼 이 복음 전파의 어떤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런 지침도 주시는데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유명한 히브리어로 샬롬인데요. 여기는 헬라 백그라운드에서 카이레인이라는 단어인데 기쁨, 은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 집에 들어가면서 당연히 내가 복음 전하니까 마땅히 나한테 take it for granted, 당연하게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회인들보다 더 예절과 상식을 갖고 존중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또 이런 지침도 주시죠. 13절요.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자, 것이니라. 너무너무 사실은 이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평안을 전하면서 이 평안을 빌고 축복할 때 그걸 받으면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것인데 만약 그들이 거부하거나 그럴 때는요. 그것이 그 축복을 비는 사람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축복하는 게 사실은 얼티밀리 보면은 그 축복을 비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다른 사람 축복하는 그 의미가 있지만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완강히 반응할 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거나 예를 들면 마음을 들여서 막 사랑하고 아꼈는데 돌아오는 것은 막 무관심이고 그러면은 되게 상처가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마다 이 마음의 준비 이게 다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축복할 것을 권고하시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게 바운스백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간구드립니다. 믿음으로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 분 한 분 통해서 생활 선교사로서 가족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캠퍼스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실 직장 생활이 힘든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또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사람 만나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참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게요.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속으로는 여기까지 막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축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복을 받고 주님을 믿고 또 주님 믿는 사람을 회개하고 그렇게 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안 그렇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복이 바로 그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돌아옴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축복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포함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캠퍼스 직장에서 가까운 데서 정말 다 좋은데 이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쩌면요 그 사람이 주님의 축복이 제일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용서하고 비슷한데요.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용서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99명하고 잘 지내도 한 명하고 잘 못 지내고 그 사람 때문에 막 마음에 용서가 안 되고 할 때 저의 마음이 다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유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용서죠.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게 필요하고 물론 그 용서도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 시작하기 전에 뭐 인사가 만사란 말도 있는데요. 정말 대인관계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스튜던트들 고백 들어보면 예전에 왔는데 자기 다 준비하고 다 왔는데 제일 자신 있는 거 같이 사는 게 자신 있다고 그래요. 보니까 사랑방을 그 형제들 같이 사는 걸 사랑방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자기는 보통 4년 사는데 자기는 휴학했고 5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 끝나고 돌아갔을 때 마지막 하는 말 같이 사는 게 제일 어렵네요. 경험이 도움이 되지만 경험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혹시나 대인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있거나 거리끼는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직장이 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도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원수처럼 느껴지고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주님 안에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지침도 주시는데요. 14절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자, 그 기도하고 열심히 전화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다 이 어떤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주 보면 우리가 결과까지 책임지려는 이렇게 막 잘해주고 전화했는데 안 믿으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물론 저희가 잘 접근했는지는 돌아볼 필요는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마음을 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죠. 하나는 기도하고 복음 전했는데 안 믿었을 때 자책하게 되고요. 반대로 그 사람이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결국 내가 잘해서 결국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만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 자책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그러시면서 왜 이 결과를 맡게 되는가? 심판날에 결국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복음 전도에서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가 언급된 도시인데 동성애로 인한 성적 일탈,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은 것, 성폭력과 도덕적 퇴폐가 만연해서 하나님의 불과 유황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어떻게 더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 저희가 그런 일반적인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게 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는 심판의 무거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격려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게 맡겨라. 결국 내가 최종 파이널 세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오늘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논란의 요지가 있을 만한 구절로 한번 가봅니다. 10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10장 10절을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요.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8절 9절로 한번 가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요.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두 구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다시 생각해 보면요. 돌리지 말고 마가복음 놔두시고 제가 마태복음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은 마가복음으로 한번 이렇게 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고요. 여기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은 비슷하게 여기 8절 보면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한 지팡이 외에는 9절로 가볼까요? 신만 신고. 자, 비교해보면 마태복음에는요. 선교여행을 가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선교 전도여행을 하라.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데 지팡이와 신 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둘 다 성경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약간 느낌상은 그래도 신발과 지팡이 가지라는 마가복음 쪽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자,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선교여행을 떠는 제자들에게 지팡이와 신을 가지고 가지 않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지팡이와 신은 가지고 나머지는
가지고 가지 말기를 원하셨을까요? 은근히 보면 되게 헷갈립니다. 자,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선교여행 갈 때 아무것도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 근데 마가복음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신을 신되 다른 것은 가지지 말라. 이게 되게 헷갈린 것이죠. 언뜻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지팡이와 신발에 민감한가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자, 선교여행을 떠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지팡이와 신을 가지고 가길 원하셨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자,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이 당시에 대한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맨발로 다니는 것은 유대 전통에 의해 엄격히 금지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발을 착용하라는 그런 율법의 내용도 있거든요. 이런 배경에서 마태는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선교여행을 가라고 했고요. 마가는 지팡이와 신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선교여행을 가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 더 맞는 걸까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문맥에서 보면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마태가 이 말을 한 상황은요, 이미 제자들이 지팡이와 신발을 가지고 있었고,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고,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텐텐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즉 이미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신발을 신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여분의 지팡이와 신발을 준비하지 말라. 이게 문맥 속의 이 의미라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은요,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문맥 속에서 조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팡이를 갖고 신은 신되 여유분의 지팡이와 신발 그리고 다른 것을 가지지 말라. 즉 이미 신발을 신고 그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 상태에서 마태가 말한 거고요. 마가는 그걸 준비하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있을 때 신발, 왜냐하면 율법에도 있고 신발 신어야 되거든요. 지팡이를 가지고 그 외에 여유분을 가지지 말라. 즉 이 둘의 내용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문맥을 보지 않으면 어디는 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어디는 행동해야 구원받는다. 야고보서 보면요, 꼭 뭔가 이렇게 우리가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로마서만 보면 진짜 막 믿음으로 그럴 것 같은데,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사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야고보서의 백그라운드 보면요, 그 배경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의 삶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 구원을 얻기 위한 그 행위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다른 데 보면요, 또 반대의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볼 때, 또 저희 교회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하는 좋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성경을 읽고 또 긍정적인 질문을 해보고 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성령을 의지해서 공부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제가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로 들은 것인데요,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 다시 가보면요, 마가복음에서 지팡이와 신을 신는 것만 허용했는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을 연상시킨다는 것이죠.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그 유명한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에 그 출애굽기, 그 유월절, 출애굽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리신 지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은요, 마치 출정하는 군인들의 긴장감 도는 그런 지시와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요, 출애굽하라는 명령은 떨어졌지만 언제 해야 되는지 그 시점이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 땡 하면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 전투태세 훈련, 오랜만에 이 단어를 쓰는데요. 뭐 하다가 사이렌 울리고 뭐 신호가 오면은 바로 전투할 수 있는 이 훈련, 전시를 준비하는 훈련. 제 부대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로 사무실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너무 막 예기치도 않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평소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 출애굽 시작이 됐는데 언제 할지 이 명령이 지금 이게 지금 시점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요 땡 하면은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기서 즈음에서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급히 먹으라. 급히라는 단어입니다. 급히. 히브리어로 히파존이라는 단어인데요. 도망하다의 히파드에서 나온 단어가 히파존인데 뜻은 도망치듯 서두르라. 군인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 자기가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사이렌을 울리고 뭐 그 전투태세가 울렸을 때 다 놓고 바로 전투할 수 있는 그 훈련. 마찬가지로 여기서요, 도망치듯 서두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히 먹도록 히파존 하기를 그토록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것. 이것은 사실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결국 이 출애굽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출애굽하게 되는 이런 의미도 강조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여기서 봐야 될 것,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것은 닫아두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게 하셨다는데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왜 신을 신고 허리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막 지금 다 가지고 챙겨 가지 못하도록 아주 기본적인 지시만 하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출애굽하면서 뭐 애굽 뭐 했지만 갖고 가야 될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귀중품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전투 태세 준비를 시키셨는데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요 땡만 기다리라. 여러 이유가 있지만요. 바로 가장 큰 이유는 출애굽하는데 가장 기본적 신 신고 지팡이 짚고 허리띠만, 그 말은 돌려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돌려보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누구만 의지하게 하셨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만 그런가요? 중간중간에 그 유명한 요단강 건널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냥 사실은 제가 그 지역 가서 처음에 놀랐던 게요. 제가 지리를 잘 몰랐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단은 동편에 섰다고 그랬거든요. 이로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그 약속 땅으로 그냥 가면 되거든요. 육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의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게끔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뜻 보면요, 하나님 너무 짓궂으시다. 그냥 이렇게 쉽게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돌쳐가지고 그 약속의 땅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만나게 하셨는가? 언뜻 보면요, 하나님 너무 짓궂으시고 혹시 사람들 고생하고 이런 거 즐기시는 분인가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뭐죠? 요단강에 섰을 때 이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에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을 때 제가 또 요단강 가서 잠깐 시험이 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갔더니요, 요단강이요 시냇물보다 더 조금 흘러요. 그래서 저는요, 언약궤 저는 그냥 점프했더니 그냥 건너지더라고요. 여기를 뭐 이렇게 막 언약궤를 보고 뭐 했나? 근데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은 요단
몸에 거두는 시기에. 뭐죠? 그 당시 홍수가 나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 말은 그 물의 깊이와 넓이가요, 몇십 미터 몇십 미터 돼서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면 죽는 상황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게 하셨다. 뭐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 지팡이 하신 논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전도 선교행 하나님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이 전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위해서 하지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잘하는 삶을 생활 선교사로서 살 수 있을까요? 선교는 나랑 관련이 없고 나는 지금 내 생활도 바쁘고 나중에 좀 여유가 되면 선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아까 계속 너무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생활 선교사고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 그거는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은 생활 선교사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생활 선교사로서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선교를 열심히 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저희는 선교를 열심히 할 뿐더러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선교를 열심히 하는 자세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제가 너무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위한 삶이고 사역이고 선교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한 선교고 사역이고 한데 저 사람이 너무 믿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한 척 그냥 사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속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저희는 사회고 싶지만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저희 자세만큼은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를 열심히 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저희는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잘하게 되며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삶을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두 모습, 예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명암이 분명히 보이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열심의 변화가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열심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질적인 차이가 이렇게 보여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열심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끝에 보면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근데 뭐가 빠졌죠? 예수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앞장섰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 근데요, 이 그때는 이제 이름이 사도였는데 바울로 바뀌었다.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 로마식 이름 그 배경들이 있는데요. Anyway, 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제 사울로 계속 언급되는 1장에서 13장 어디까지 계속 사울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 사울의 특징, 사울의 특징 뭐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 뭐죠? 하나님께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13장 몇 절부터는 이제 바울의 이름이 나오면서 로마식 이름으로 또 그 배경에 따라서 성경 저자가 이제 바울의 이름을 언급을 하는데 그 바울,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변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자, 뒤에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앞에 뭐가 붙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내가 열정을 냈다. 자, 겉으로 보면 사울의 이름이 계속 언급됐을 때, 그리고 바울이란 이름이, 강조됐을 때 그 백그라운드에 따라서요, 겉으로 보면 사울이고 바울이 상관없이 열심만 보면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을 내놓은 예수님이 빠진, 성령님이 빠진 열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다메섹에 가는 와중에 예수님 믿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지만 이게 점차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니까요, 저희 한국 교회 안에 특별히 이민교회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울의 열심을 낼 때 종교적 열심이죠. 그때 그 열심을 할 때는 잘 몰라요. 언제 드러나죠? 열심을 내고 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죠. 말은 안 하지만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나는 이렇게 지금 희생하고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까지 가죠. 하나님 뭐 하시지?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따른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의 특징.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람이 칭송하든 안 하든 거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 사람 많았을 때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사람 적을 때 저기 하고 그러면 저는 사실은 사울과 같은 열심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자인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자인가? 큰 차이. 겉으로는 차이 안 나는데 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따르는 이 삶에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자의 특징 뭐죠? 늘 판단됩니다. 말은 안 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서에 나와 있듯이 나보다 남을 낮게, 시옷인데요, 지옷으로 바꾸죠. 나보다 남을 나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 겸손한 것이죠. 그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말은 안 하죠. 내 열심으로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할수록 상처가 되고요. 열심히 할수록 저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게 되고요. 그게 그 사람이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 안에 내 열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따르는 성령에 의지하게 될 때요, 나타나는 현상.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물론 많으면 좋죠. 저도 저희 교회 예배당 꽉 차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 단순히 숫자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많으면 좋지만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내가 풍성하거나 부유하거나 비천하거나 상관없이 그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 배고픔에도 굶주림에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부유함에도 내가 주님 안에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와, 이거 배우면요 게임 끝나는 것이죠, 사실.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좀 재정이 풍성해질 때 너무 막 이렇게 되고 또 너무 없으면 너무 걱정하고
이렇게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선배 목사님들, 강사님들은요, 저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제 기도편지에 1번 기도제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렇지 않으면요, 내 열심. 그리고 열심히 해놓고 오는, 내 열심을 할 때 찾아오는 마귀, 섭섭마귀죠, 섭섭마귀.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또 반응이 그게 뭐야? 뭐죠? 섭섭마귀와 친구가 되는 순간입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음 5월 29일에 우리 미나 집사님, 미나 간사님, 우리 동규 소희 찬양 그다음에 먼저 베트남 선교를 떠납니다. 저는 또 교회 저희 창립 기념 예배도 있고 또 제 교회 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사역하고 갈 건데요. 그리고 우리 한은 형제는 9월 정도에 호치민 비엔남으로 스틴트를 저희 계속 받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 같아요. 감사하게 기쁨으로 우리 한은 형제 또 스틴트로 가게 될 것입니다. 9월이기 때문에 이제 파송식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가끔 이제 절기 있을 때 절기 설교하지만 계속 이렇게 말씀 순서대로 가는데 이 전도와 선교하는 시즌에 이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저에게 다짐이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해왔고요. 그러나 주님을,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따르며 성령의 의지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선교에 미시오대에 가장 헌신되어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요. 저희 교회 우리 2주에 창립기념 예배 드릴 텐데요, 우리 최정란님 최고사님의 마음에 성령께서 마음 주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고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여러 굴곡이 있었지만 그러나 저희 교회 생각할 때마다 이 교회가 잘 되기를 가장 바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바랄 뿐 아니라 실제로 저희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저는 15주년 맞이하면서 이런 표를 바꾸진 않겠지만 이런 교회로 저희가 탈바꿈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더 이것이 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페리코리시스라는 그런 신학 용어가 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서로 너무 상호 내재죠. 상호 내재. 너무 좋으셔가지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저희 교회에 또 다른 15년을 준비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서로 교제하시고 그 교제가 저희끼리 이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성도님들을 저희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이 중심에 바로 예수님,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 도우시는 그런 교회가 제가 15주년 기념예배 2주에 드리겠지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한복판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면서 저희가 생활 선교서 계속해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감사하게 또 계속해서 선교를 또 생활 선교서 잘하는 한 분 한 분 가정 저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